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들을, 마음의 컵을 잘 준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소망의 인내 중에 인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소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소망은 인간으로 인한 어떤 기대,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출발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의 소망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과 연관이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죄로 타락하고 또한 죄인인, 그래서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저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큰 의미 중에 한 부분인 것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팀장님이 여러분들보다는 아직 젊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이런저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해서 살아가는 또 생활을 즐기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분명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나그네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정 부분 스스로 적극적인 제한을 둡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제한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 능동적인 스스로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문화적인 것들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가정에서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을 늘 팀장이 강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이 이미지가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죠?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중 구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로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소망은 이 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 이중 구조 속에 우리는 현 시점 여기에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늘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무엇인가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원리이고 하나님의 질서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소망과 인내는 한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들도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 그 쓴 인내를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소망과 인내는 한 세트인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다른 것은 그냥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이 특별히 소망에 대한 부분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이 올 때에 그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음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에 오늘 조금 더 우리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소망의 인내에서 여러분 인내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가 뭔가 하면 히포모네스라는 말인데, 용감한 군인이 굉장히 극한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그 말 자체 안에 어려움을 꿋꿋하게 버텨낸다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도 인내해야 되는 이 용감한 군인의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인내 세 가지를 팀장님이 이렇게 좀 짚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룩, 사랑, 선한 삶 많이 들어봤죠, 그죠? 베드로전서에서 팀장님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거룩과 사랑이라는 이 큰 두 기둥,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선한 삶, 여기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죠?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인내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인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예를 들면 뭐 선한 가정의 모습, 요즘 성에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는 모습, 친구와의 관계에서 선하게 잘 대하는 모습, 가족 간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하게 되는 학교라는 사회, 뭐 선생님도 나가는 직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심겨진 그 곳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는 교실의 현장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크지는 않아도 작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팀장님이 2020년도 1월달 첫 주에 창조적 믿음의 삶을 살라는 의미가 이런 것에서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라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좀 의미 있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소금의 삶인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나라, 하늘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 땅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그런 말 했죠. 이 죽어서 가게 될, 어쩌면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휴거로 오실, 그래서 가게 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 드신 80대, 9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정말 말세가 가까이, 말세의 지 말이고, 이 소망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소망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룩한 나그네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 가운데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거룩한 개인의 삶을 위한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기에 대한 인내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좀 알아보았는데, 이 인내에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닌 이 인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좀 팀장이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거룩한 나그네가 가져야 할 이 인내가 어떤 우리 가운데 의미, 어떤 성격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인내는 그 방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어서, 여러분, 인내에는 방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컷 뭔가를 기다렸어요. 뭔가를 내가 소망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소망한 것이 뜩 왔는데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야. 예를 들면 택배 있잖아, 택배. 인터넷에서 마구 옷을 검색해서 뒤져가지고, 최근에 이성욱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옷을 최초로 검색을 해가지고 막 몇 시간 검색해가지고 딱 맞췄는데,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막 기다렸는데 옷이 딱 도착했어. 소망하는 게 딱 온 거지.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전혀 아닌 거야, 이게. 반품했지,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전 수행을 하는데 어느 한 소대가 어느 고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뭔가 작전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막 힘들게 어느 산을 정상까지 막 무거운 것을 메고 막 정상에 올라가서
예, 작전 수행할까 가서 좀 쉴 것을 소망하면서 올라갔는데 소대장이 한마디 하는 거야. 얘들아,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죽으라고 소망하고 올라가는 그 산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예. 여러분, 인내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인내하느냐가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나그네는 바른 방향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인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방향으로 인내해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궁극적으로 좀 다가가 보면, 여러분 지금 학창 시절에 어떤 공부나 또는 나의 진로나 또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인생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갈 때,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뭔가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인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내의 방향, 인내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낱말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설계해가는 그 방향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교회 목사님 늘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러분들의 인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서 또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함께 공부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향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이 인내라는 것은 거룩한 나그네의 그 믿음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필연적인 요소가 이 인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팀장님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팀장님한테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꾸준하게 인내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황소처럼 꿋꿋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어렵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가지고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한 주일 한 주일을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낱말에는 필연적으로 인내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최고봉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겠군요. 팀장님 읽어줄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요건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듣고만 있으면 조금 잠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런 말씀은 반드시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짚게 되는 말씀으로 삼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자,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네. 못 찾은 친구들은 팀장님 음성을 들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삶입니다. endurance, perseverance, 이런 인내라는 요소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 보배와 같은 덕목이에요. 팀장님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하면, 여러분, 팀장님 주변에도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팀장님 가족 안에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 사랑하는 할머니, 87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때까지 철저히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와 11조 또는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정말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갔던 그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으시면서 또 팀장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시골 교회에서 40년간 시무 장로로서 한 시골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그 한결같은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재작년에 우리 교회 50주년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시작된 그 해부터 원래 2년째죠.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시는 거죠. 가까이는 우리 지금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팀장님 참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 예빈의 아빠인 우리 고노만 선생님. 여러분, 고노만 선생님이 유치부를 몇 년도부터 유치부 교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팀장님이 알기로는 우리가 1993년도에 대구교육대학교 입학했는데 그 다음 해인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치부의 교사로, 때로는 총무로, 지금은 팀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권호만 집사님 뿐만 아니죠. 우리 주동수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최순영 집사님, 교회 우리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믿음의 어떤 인내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인내는 신앙생활의 본질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 쓴 편지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에 성경을 썼는데 그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고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살전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정말
멋진 믿음의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나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내 달려갈 길을 내가 믿음을 지켜서 마쳤다. 정말 이거보다 멋진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네. 심령도 정말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나의 삶을 마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끝까지 잘 달려갔다.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말, 바울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하고 우리를 맞으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인내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 거룩한 나그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 찬양 드렸던 그 찬양 2절 가사에 보면 세상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예요. 네. 바라기는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여러분들이 곧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때 바라기는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죠.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이루게 될 그 가정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직장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내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오늘은 잠시지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